누가복음 23장 34절 한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 원합니다. 자,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여러분 휴지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휴지. 나무. 되게 환경을 생각하는 대답이었어요. 휴지, 화장지, 두루마리 화장지죠. 이건 뭐 생각나요? 화장실 생각나죠, 그렇죠? 화장실 생각나죠. 그리고 또 뭐 생각나요? 똥. 좋아. 되게 1차원적인 대답 좋아요. 그런 거 좋아요. 똥 말고 또. 뭐 온라인 들어온 친구들 휴지 하면 뭐 생각나요? 응? 뭐가 생각나? 난 두 가지가 생각나요. 첫 번째는 집들이 할 때 휴지 사가요. 알아요? 집들이 할 때 휴지를 사갑니다. 그래서 그 집들이 할 때 받은 휴지를 꽤 오래 썼던 기억이 있어요. 휴지를 보통 사가죠. 또 하나가 더 생각나요. 언제 또 휴지를 우리가 선물하죠? 시험 볼 때. 뭐라고? 잘 풀라고. 잘 풀라고. 그리고 이사할 때도 이 집에서 앞으로 일이 잘 풀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휴지를 선물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요, 이게 푸는 문화가 있어요. 푸는 문화. 뭔가를 풀자. 속상한 것들을 어른 남자들은 보통 뭐 술로 많이 푸십니다. 그렇죠? 술을 푸기도 하고 술로 마음을 풀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여자들은 보통 또 어떻게 풀죠? 이렇게 수다로 풀죠. 수다로 막 떠들면서 걔가 막 그랬거든. 이렇게 재수 없어. 막 이러면서 막 수다로 막 풀기도 하죠. 그 마음을 풀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 있죠. 화풀이, 뭐 한풀이, 원풀이, 속풀이, 또 살풀이, 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맺힌 것을 막 풀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민족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그래요. 자, 오늘은 그 살이라는 한 글자를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살이라는 한 글자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 살을 만들어내는 그 원인부터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원인의 첫 번째는 화입니다. 화 뭐예요? 비교적 뭐 즉흥적으로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감정이죠.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해요? 윤주야, 동생 윤호한테 화나면 어떻게 해? 너의 행동은? 화를 내? 때려? 아니 때리진 않고 그러면 소리를 지르거나 소리 질러? 아니면은 뭐 뒤로 가가지고 엄마 안 보이는 데 가서 안 보이는 데 때리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아니면 우리 조카는 동생이 얄미워서 동생 물에 소금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먹인 적도 있다고. 되게 엽기적이지만 아무튼 뭐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어릴 땐 그럴 수 있습니다. 화가 났을 때 우리가 하는 행동이 있죠. 소리를 막 지르기도 하고 엄마 나 필요 없어. 문을 쾅 닫고 들어가기도 하고 온갖 방법으로 이렇게 화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요? 나한테 한 것만큼 갚아주겠어. 막 복수의 마음. 내가 느낀 고통을 너도 똑같이 느껴봐야 돼. 막 그러기도 하고요. 나한테 이렇게 해놓고 너 어디 잘되나 한번 두고 보자. 뭐 이렇게 화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화를 발산하는 거지. 이것 가지고 화가 풀려요, 안 풀려요? 화가 풀리지가 않아요. 화를 풀려면요, 우리는 먼저 우선 그 화를 나게 한 상대방과 내가 똑같이 화를 인식해야 돼요. 화가 났구나. 똑같이 인식해야 돼요. 근데 화를 무조건 막 억누르거나 아니면은 화가 났다는 것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말하는 소위 화병이 생기죠. 화병. 이 안에서 뭐 불이 나요. 그래서 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불화자잖아요. 이 불은 빨리 얼른 끄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집 전체를 순식간에 태우게 돼요. 불부터 끄는 게 급선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화를 내게 하는 사람하고 말이 통하면 괜찮아요. 근데 화를 내게 하는 사람하고 말이 통하지 않으면 또 심지어 그 상대가
나랑은 말을 섞을 수도 없는 너무나 거대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화를 내봤자 나만 다치게 되는 거죠. 뭐 우리가 보통 사회에 불만을 가는 사람들 있죠. 사회에 화를 가는 사람들 아무리 얘기해봤자 들어주지 않죠. 누가 들어주지 않고 자기 화가 쌓여서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분신을 하기도 하죠. 이렇게 몸에 불을 붙여서 죽기도 해요. 이 화라는 감정이 풀어지지 않고 계속 나는 무능하고 내 얘기를 아무도 들어주지 않고 하다 보면은 이 화라는 감정이 어떻게 바뀔까요? 한으로 바뀝니다. 한. 그쵸? 한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내가 한이 맺혀가지고. 이런 말 들어봤어? 희재야? 들어봤죠. 이 한이라는 감정은요, 블랙홀 같습니다. 오늘 내가 블랙홀 뒤에다 깔아놨는데, 블랙홀 뭔지 알죠? 우주의 블랙홀은 근처에 있는 무엇이든지 다 빨아들입니다. 여기가 엄청나게 그 중력이 강한 곳이라서 모든 걸 다 빨아들여요. 이게 블랙홀이죠. 이 한이라는 감정은 블랙홀과 같은 감정이에요. 출구가 없죠. 이 출구를 갖지 못하면 결국에는 이 한이라는 감정은 또 어떻게 변할까요? 오늘 이야기하는 살로 변해요. 살. 이 사전적인 의미로 살을 이야기해 보자면 물건 따위를, 사람이나 물건 따위를 해치는 독하고 모진 기운. 또 사전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악기의 짓이래요. 그러니까 이 살이라는 이런 감정은 결국엔 사람을 해야 하는데 사용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 화부터 풀어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뭐 여자라는 존재를 가지고 얘기한 건 좀 요즘 같은 시대에는 전 반대지만 아무튼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 화가 풀리지 않으니까 한이 되고 한이 살로 가는 당연한 수순인 거죠. 자, 성경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성서 속에서 솔로몬 얘기를 또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솔로몬 얘기 지난번에 많이 했었잖아요. 솔로몬이 개쓰레기인 거 우리가 좀 들었죠, 그렇죠? 근데 그 얘기를 또 한번 해보려고 해요. 아무래도 이 솔로몬한테는 살이 낀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지 않고서 이 솔로몬 때문에 이 한 나라가 두둥강이 났어요. 그렇죠? 솔로몬 왕국이 그렇게 된 거예요. 분단의 원흉이 된 거죠. 솔로몬은 우리가 알고 있을 때 뭐 굉장히 지혜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분단의 원흉이 됐어요. 하나님의 총애를 듬뿍 받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공정하게 재판한 그런 지혜로운 임금님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런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 살이 낄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자, 보니까요. 열왕기상 3장 2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들려드릴게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왕이 재판한 판결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백성들은 왕이 재판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공정하게 판단한다는 것을 알고 왕을 두려워하였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의 재판 알죠? 솔로몬의 재판 이따도 얘기해 줄게요. 근데 이 마지막 뒤끝에 이 말씀을 적은 기자가 뭐라고 해석해놨어요? 왕을 두려워하였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었다면 그가 모든 재판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면 근데 백성들이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요? 공정한데. 그렇죠? 내가 잘못하지 않으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재판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이 솔로몬의 재판은요, 솔로몬의 꿈 이야기 다음에 등장합니다. 솔로몬이 어떤 꿈을 꿨어요? 그 다음에 그때에라는 시간 접속사가 개역 한글 성경에는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때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그때가 언제인가를 좀 알아야 되죠. 근데 언제냐면 그때가 바로 솔로몬 이 왕이 이집트 왕인 바로의 딸과 혼례를 올린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그때가 그때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국주의랑 손을 잡는 정략 결혼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때 바로 그것 자체도 문제가 있죠.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솔로몬 왕이
호사가야 돼. 호색가. 뭐예요? 여자를 밝힌대요, 여자를. 여자를 밝히는 그런 왕인 거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임금이 이렇게 여자한테 빠진 나라가, 여러분, 잘 풀린 나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요, 솔로몬의 치부를 서서히 들춥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정략 결혼을 했고, 그 다음에 그 결혼 사건에 의해서 그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산당 제사를 즐겼대요. 산당 제사는 뭐예요? 솔로몬하고 다윗하고 비교되는 점이죠. 다윗은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는데 솔로몬은 물론 제사도 드렸지만 산당 제사도 즐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번제물을 바칩니다. 1천 번제를 드린 적도 있어요. 1000마리의 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이 다른 신들과 같이, 다른 신들은요 정말 그 제사를 드릴 때 심지어 인신 제사도 하죠. 사람을 죽여서 올리기도 해요.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의 종교들은요. 근데 하나님이 피해 굶주려 계신 분이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마치 이 산당 제사를 즐겨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는 더 많은 게 필요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1000번제를 드린 거죠. 1000마리를 잡은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 솔로몬의 정성에 감복하신 하나님이 너 무엇을 원하냐? 라고 물으셨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이 행위를 마음에 드셔서 지혜는 물론이요, 구하지 않은 부귀 영화와 건강과 장수까지 덤으로 얹어 주셨대요. 우리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쵸? 근데 이게 언제 하나님을 만났고 언제 이런 응답을 들었어요? 꿈에서요. 꿈에서 들을 수 있죠. 나도 막 꿈꾸면은 뭐 대통령이 나오기도 해요. 대통령이 나와서 나를 찾기도 해요. 그래서 대단한 꿈인 줄 알았는데 별일이 없었어요. 솔로몬의 문제가 뭐예요? 솔로몬의 문제는요, 현실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 하나님이 꿈에서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과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물론 겉으로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솔로몬이 이 모든 걸 다 얻은 것 같았어요. 그쵸?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뭐 나와라 뚝딱 하면 막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아무리 예수님 잘 믿고 교회 다녀도요, 여러분 대학 떨어질 수도 있어요. 저주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죠? 사업이 망할 수도 있어요. 일하다가 실직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가정이 깨질 수도 있어요. 아플 수도 있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다 복받고 다 잘 되면요, 아, 목사님이 필요가 없어요. 여기 앉아있을 필요가 없죠. 왜냐면 그냥 지들이 와서 다 예배할걸요? 왜냐면 복 주시니까, 잘 될 것 같으니까.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솔로몬의 그때는 언제예요? 솔로몬이 꿈에서 만난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은 없는데 마치 그런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겠노라고 일방적으로 선언하면서 축제를 막 벌이는 거죠. 아, 하나님 날 축복해 주셨어. 브라보요, 브라보. 말하면서 마셔 하면서 이렇게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잔치판을 벌였죠. 그래서 우리가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면요, 아마 술에 좀 거하게 취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취해가지고 막 이렇게 뭐랄까요? 이 뭐라고 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표현이 생각 안 나네. 알딸딸할 때, 그쵸? 알딸딸할 때. 그쵸. 알딸딸하는 거 잘 아시네요. 자, 그 자리에 두 창녀가 옵니다. 몸을 파는 여자 둘이 와서 한 아이를 사이에 두고서 그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런 송사를 하게 되죠. 자, 고대 왕권 국가에서 이 비천한 신분의 창녀와 또 이 왕 사이에서 어떤 그런 대화의 창이 열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기한 일이긴 하지만 아무튼 뭐 그건 넘어가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솔로몬 왕이 공정하게 내린 판결문은 이거죠. 먼저 신하한테 칼을 가져오게 해서 살아있는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반쪽은 이 여자에게 주고 나머지 반쪽은 저 여자에게 줘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소송이, 지금 이 재판이
물질 때문에 일어났다면, 뭐 땅 때문에, 부동산 때문에 일어났다면 이건 굉장히 명판결일 거예요. 반반씩 나눠라.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요, 이게 우리가 뭐 아이를 둘로 나눈다라고 했을 땐 이건 친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양육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기 낳은 지 얼마 안 됐어요. 미역국도 제대로 못 먹고 퉁퉁 부어가지고 이 엄마가 왔어요. 근데 이 비천한 여성의 이 모성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압이 없는 자식은 그냥 이렇게 잘라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잖아요. 아니면 왕이 취해가지고 그 취했기 때문에 칼을 휘두르면서 아기를 막 자르는 신용까지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생각하면 굉장히 소름 끼치는 일이죠. 그렇죠? 만약에 이 아이가 굉장히 높은 계급, 고관대작의 아이였으면 과연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칼로 아이를 두 동강 내라. 이게 말이 되나요? 아마 어떤 공동 양육이라는 다른 중재안을 가지고 접근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솔로몬에게 문제는 뭐였어요? 생명을 소유로 받다는 거예요. 생명은 존재 자체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의 것이 아니죠. 목사님이 우리 딸들한테 아기 때는 장난으로 누구 거야? 그러면 우리 희엘이가 둘째가 아빠 거야! 이게 요즘에 많이 하거든요. 아빠 거. 그래서 아빠 거 휴대폰 들고 오고 막 아빠 거 뭐 들고 와서 아빠 거야 이러면서 계속 귀찮게 해요. 근데 그 아이가 내 건가요? 그렇지 않죠. 존재 자체로 이미 인정받는 거죠. 나의 소유가 아니에요. 이 아기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왕이라는 사나이가 한번 내뱉은 말 때문에 여러분 칼 앞에 놓여져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왕이 내뱉은 말은 굉장히 위험이 있죠. 근데 이거를 다시 거두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아기의 친모가 어떻게 얘기해요? 오히려 솔로몬이 갖지 못한 지혜를 갖고 있었어요. 뭐라고 해요? 결국에는 그 아이를 다른 여자에게 넘겨주라고 이야기하죠. 생명은 통째로 보존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눌 수 없어요. 가를 수 없어요. 우리가 마음대로 쪼개고 나누는 것은 결코 생명의 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요, 이렇게 성경을 좀 보면은요, 우리가 생각했던 이 솔로몬 지혜의 왕이라는 그런 수식어가 다 사라지죠. 그냥 꿈이에요, 꿈. 한낱 꿈에 불과하지 않아요. 아기를 살린 건 솔로몬의 판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창녀 어머니, 진짜 엄마의 사랑 때문에 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죽더라도 너만은 살아다. 이 연민의 마음 때문에 그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그 살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힌트는 이 살을 푸는 열쇠는 연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따지고 보면 이 솔로몬은요, 왕이 될 적임자가 아니었어요. 원래는 장자인 암논이 있었는데 이 다윗의 가문의 여자들의 그 인생을 보면요, 굉장히 기구합니다. 자, 이 암논이라는 장자가 원래 왕이 될 사람이었어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왕이었어요. 근데 누이인 다말을 강간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엄청난 거죠. 콩가루 집안이에요. 콩가루 집안. 그리고 또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웠던 압살롬이라는 왕자도 있었어요. 압살롬 흠이 없었대요. 성경에 보니까 흠이 없을 정도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성경에서 칭찬하는 인물입니다. 근데 여동생 다말이 형한테 강간을 당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복수해야죠. 성경은 복수한 것처럼 나와 있는데 그 다말이라는 여동생을 정치적으로 이용합니다. 수단으로 이용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당한 것도 억울한데 친오빠가 입을 막게 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이 카드를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얼마나 억울해요?
아버지 다윗에게도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아버지도 이 사실을 알았는데 별로 시정 조치를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 친오빠들 뿐만 아니라 아버지에 의해서 완전히 묵살당하고 더럽혀진 여인 다말이라는 여인이 있고요. 또 다말보다 또 억울한 사람이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아마 이보다 더 기구한 팔자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다윗 전에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죠. 이 사울 왕의 딸이었던 미갈, 다윗의 아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사울하고 남편 다윗 간의 이 정치적 투쟁에 팔려다녔어요. 희생양이 됐어요. 이 사울 왕은요, 이 미갈을 이용해서 다윗을 주무르려고 합니다. 내가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해요. 다윗도 똑같아요. 그냥 말로는 내가 가난하고 천한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임금님 사이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기회를 놓칠 사람 덥석 물죠. 그래서 결혼하게 돼요. 근데 미갈은요, 다윗을 사랑했대요. 다윗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지력과 어떤 슬기로 아버지가 보낸 부하들로부터 다윗의 목숨을 구해줍니다. 근데 다윗은요, 어떻게 하냐면요, 다윗은 이 사울을 피해 도망하러 다니면서 이스라엘 여인인 아히노함을 아내로 취하고 바람핀 거야, 그렇죠? 그리고 또 나발이라는 부유한 토호의 아내인 아비가일도 아내로 취합니다. 근데 미갈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남편하고 떨어져 지내면서 남편은 다른 여자 만나서 또 결혼하고, 이 아버지는 또 이 미갈을 다시 또 시집 보내요. 다시 결혼시켜요. 다른 사람한테 또 시집을 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사울이 죽고 나서 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한테 다윗이 내 아내 돌려달라라고 얘기합니다. 되게 뻔뻔하죠. 그렇죠? 집 나가서 다른 여자들하고 결혼한 건 언제고 이제 와서 다시 재결합하고 싶대. 말도 안 되는데 그런 일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뭐예요? 탁구공처럼 일로 갔다 저리 갔다 그런 인생이에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이 여인의 인생이, 여러분. 살을 푸는 건 연민이라고 했어요. 이 살을 푸는 건 사랑이라고 했어요. 이 미갈은요, 나중에 다윗에게 저주를 받아서 태가 다칩니다. 아이를 낳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있었으면 이 막힌 태도 열 수 있었을 거예요. 결정적인 불행한 이유는, 이 미갈이라는 여자가 불행한 이유는 다윗이 미갈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행은 거기에 있었죠. 다윗 가문의 여자들의 한을 봤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런 한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자들이 있어요. 김부남의 한, 김보은의 한, 권인숙의 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군 위안부,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한 번쯤은 봤을 거예요. 그 몸이 더럽혀지고 자기 의지가 아니라 그렇게 힘이 없어서 빼앗기고 정복당한 이 여인들의 한이 여전히 이런 다윗과 같은 가부장적인 어떤 그런 사회의 모습 속에서 묻혀지고 있는 거죠.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죠? 사랑과 정의와 자유와 평화라고 한 잣대로 심판받지 않는 역사는 언제고 되풀이될 수 있습니다. 여기 해결 방법은 오직 하나, 예수님 뿐이죠. 오늘 말씀을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말씀을 골라봤어요.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면서도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 예수의 사랑만이 우리 모두를 구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살풀이 얘기했어요. 살풀이 춤이 있어요. 이게 무속적인 신앙이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그 살풀이 춤을 추고 계신 것 같아요. 이 한서린 마음을 흥으로 승화시키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춤추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참 재밌어요.
살이 꼈어 막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무서운 말이지만 이 살을 두 개를 같이 붙여놓으면 어떻게 돼요? 살살. 그쵸? 살살은 이 살을 해치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부드럽게, 조심스럽게, 가만히, 살그머니, 남모르게. 자연이 순환하죠, 여러분. 자연은 우리가 막 노력하지 않아도 그대로 내버려 두면 뭐 하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다시 회복해요. 어떻게 해요? 살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회복돼요. 봄바람은요 살살 부습니다. 살살 불어요. 그러면은 생명이 자라나게 되죠. 아기를 달랠 때 어떻게 달랠까요? 막 쿵쿵쿵 두드리나요? 아니에요. 살살 등을 어루만져서 사탕은 입에서 또 살살 녹죠. 하나님은 우리 만물 안에, 이 땅의 모든 만물 안에 살살 녹아들어 계세요. 여러분, 힘들더라도 우리가 화에 머물러 있지 말고, 또 그게 막 맺혀가지고 한이 되지 말고 우리가 일어나서 춤을 춰야 돼요. 다윗은 막 힘차게 췄다고 해요. 다윗은 막 춤을 힘차게 췄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뭐라고 했던 미가를 책망한 거거든요. 그렇게 추지 말고 예수님처럼 살살 출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참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가 걱정할 수밖에 없는 시대예요. 왜냐하면 같이 예배할 수 없는 환경과,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거꾸로지지 않을까, 제대로 잡히지 않을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또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럴 때 목사님은요,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본질적인 거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저는 이 말씀들이, 내가 전하는 이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들이 여러분 안에 살살 녹아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란으로 바위 치면은요, 계란이 깨져요. 그쵸? 근데 바위를 깨는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알아요? 물을 한 방울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럼 바위의 모양도 변하고요. 나중에 결국에 그 바위가 쪼개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말씀은요 그렇습니다. 말씀은 여러분 인생을 막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그런 말씀의 능력은 있겠지만 그런 일은 많이 없어요. 그런 기적적인 일들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지가 않아요. 목사님도 그래요. 목사님도 뭐 갑자기 내가 뭐 인생에 뭐를 경험해서, 그런 경우는요 TV에 나와서 반증하는 그런 경우는 많지 않아요. 조금씩 젖어들었어요. 조금씩 하나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게 점점 단단해지고 그게 굳어지면서 나의 신앙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살살 다가오는 그 말씀이, 또 살살 춤추시는 예수님의 춤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살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춤추기를 원합니다. 살살 춤추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화의 감정, 또 그리고 살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을 보냅니다. 하나님, 대림절은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기대하며 우리 안에 응어리졌던 그 모든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하며 나에게 춤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하나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살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